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으면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씨 뿌리는 비유에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비유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 왜 그랬을까? 문자 그대로 보는 그 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보지 말라, 그런 의도가 강하게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말씀을 비유로 풀어나가는 게 많았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럼 여기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로 하는 이유는 뭐죠? 알아듣게 하기 위해습니까?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습니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풀어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왜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또 공개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왜 그러실까? 자,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상당한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죠. 이 말씀을 읽으면 상당히 어리둥절해져요. 왜냐하면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보다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함인데, 오늘 이 12절에서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했다. 이게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실감나게 전달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이것은 이 예수님의 태도, 그 예수님의 중심, 납득이 가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33절에 보면 또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되, 앞에서는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다.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고 깨닫게 하려고 하긴 하지만 아예 귀 자체를 닫아버린 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달을 수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러냐? 이 안타까움,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이 옷에서 묻어나고 있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주님이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들이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이유들이 보면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실망한 그것에 대한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 보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피리를,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더라. 그리고 막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세대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리를 부르면 즐거워야 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무덤덤해버리는 이 꽉 막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 말은 복음을 전해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또 복음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태도를 보면서 주님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또 화가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만 비유로 해석을 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과 33절은 서로 상충된 것 같아요. 12절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고 33절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비유를 했다. 이게 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까? 이것은 당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반어법에 대한 것인데요. 반어적 진술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들어야 할 자와 듣지 말아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비유를 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라는 겁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신 것은 다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비유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이걸 아는 자들은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삶을 바꾸라는 것이지요.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깨달은 자들은 삶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 소리로 들리는 사람은 그 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 속에 진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리로 들릴 뿐이지요. 자, 깨달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듣고 실행에 옮긴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가 있고요,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말씀이 소리로만 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자세, 태도에 따라 다른 것이죠. 깨닫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깨닫기만 하고 멈추어 있느냐? 아니면 깨닫는 이후에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많이 안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지요. 깨달음이 뭡니까? 그것은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릴 때에 비로소 무릎을 치게 되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움직여야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기 전에 뭘 바꿔야 됩니까? 나의 태도를 돌아보고 마음의 매무새를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 준비, 그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그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믿음도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멈춰있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움직임을 우리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리를 할 수 있겠지요. 믿음의 삶이 뭐냐? 그것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어떤 분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서로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순종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말씀에 그러면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늘 고민만 해요. 늘 갈등만 해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진짜 실천에 옮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갈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삶으로 옮겨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결단해버립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는 행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죄성이 뭡니까? 깊이 박혀있는 불순종이라는 것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의 삶에 발목이 잡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불순종의 깊은 뿌리에 근원을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에서부터 그 깊은 뿌리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불순종은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더라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더라. 신분은 바뀌었지만 삶은 이 사탄이 부리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요,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이 천성 자체가 불순종으로 태어난 영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일은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신분은 못 바꿔도 불순종하게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불순종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의 영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영입니다. 이것이 믿는 신자들에게도 파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불순종을 먼저 배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밥을 먹을 정도가 되면 벌써 그 아이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유치원 가면 제일 먼저 욕을 배우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고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것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뿌리가 흘러와서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이 우리 속에 남아있고 더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간의 불행과 고통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저주가 뭘까요? 모든 고통의 원흉은 불순종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고통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저주가 끊어버리려고 하면 먼저 불순종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밀려오는 그 고통과 저주가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려고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불순종이 가득한 세상에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가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공생애 동안에 보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아버지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지요. 병을 고치고 숱한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요. 만일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유대 나라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쳤을 겁니다. 오히려 유대뿐만 아니라 지방의 사마리아와 이웃 시돈 지방까지 가서 다 고쳤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순종을 배워갑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순종의 그 과정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훈련해야 합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훈련할 때에 되어집니다. 왜 순종을 배워야 하죠? 이 순종은 훈련을 해야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순종을 통하여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흘러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비하신 복을 뭘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신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적 삶을 사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순서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순종하고 사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면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순종이 점점 깊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